전능하신 치유의 능력입니다 하는 제목인데요. 계속해서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8장, 9장에 10가지 표적 또는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치유하고 귀신 쫓는 또 뭐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데요. 10개예요. 마태복음 전체가 5개 설교가 있다고 해서 모세오경을 본땄다 따랐다 하는 것처럼 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는 것처럼 여기 기적도 11개 아니고 9개 아니고 10개예요. 그게 이제 완전수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큰 능력을 나타내신 많은 기적들이라는 얘기죠. 그 중에 3가지는 특별히 병 고치는 이야기예요. 그게 첫째는 나병 환자고, 두 번째는 중풍병자고, 오늘은 3번째 열병인데요. 이제 이 3가지 병 중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환자들이 다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렇게 좀 변두리 인생을 사는 좀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연약한 사람들. 나병 환자는 아시다시피 옛날에 하여튼 그 병에 걸리기만 하면 어디 자랑할 수도 없고 자기도 숨겨야 하고 저 앞에 사람이 오면 가까이 오지 말라고 오히려 자기가 입을 가리고 신호를 보내야 할 정도, 이런 정도의 병이니 그 병에 걸리면 공동체 안에 있지도 못하고 바깥에 나가서 따로 소굴에 동굴에 가서 살아야 되는,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하겠습니까? 마음이 서글프겠어요. 그래서 좀 소외된 사람이고요. 이 두 번째는 중풍병 걸린 사람을 고쳤다 하지 않고 소개할 때 누구라고 해요? 백부장의 하인이 아프다 이렇잖아요.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이 말은 거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는 거죠. 백부장이란 말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강해서 이방인들 보면 사람 취급을 하잖아요. 여기 우리 미국에 와서 살아가는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말을 잘못해서 싸워서 이길 것도 그냥 지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서 따질 것도, 저도 그런데 뭐 하물며 뜨듬뜨듬 영어를 한다고 그래도 아이 한 번 더 따질 거 그냥 참고 말아버리잖아요. 손해보고 말고. 그래서 이 이방인으로 사는 게 힘들잖아요. 우리 여기 사는 게 어려운 게 뭐예요? 우리 집으로 자꾸 가라는 거잖아. 네 살던 곳으로 가라.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가서 누구냐고 그래서 어디서 왔냐? 그 말은 여행 왔냐 이런 얘기고 너 아시아인이지 뭐 이런 얘기로 내기에는 이제 삐딱하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 미국 사람이요 그랬거든요. 코리안 아메리칸이다. 우리 고향은 대한민국 아니고 여기 LA에서 왔다니까. 이렇게 자꾸 이제 삐딱하게 답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게 백부장이라는 말에 그런 배경을 소개하고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같지 않은 대접을 받으며 그것도 자기조차도 아니고 그렇게 대우받는 사람의 종이니까 이중이잖아요. 이방인이지만 주인도 아니고 이방인 중에서도 종이니까 그렇게 이중으로 무시당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베드로의 장모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특이한 것이 없잖아요. 소외당하고 무시당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일반적 상식으로는. 요즘 문화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당시에는 어린아이나 여자들은요, 요즘 참 말씀드리기도 참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인구 조사를 할 때 카운트하지도 않았어요. 머릿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아이와 여자들은요 아예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존재였죠. 그래서 어떤 책에는 여자를 가장 여자답게 사람답게 인간적인 인격적 대우를 처음 해주신 분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까지 해요. 그래서 오늘은 다 공통적으로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배척당하고 버림받고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변두리 인생을 사는 연약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세상 눈으로 보지 않고 세상 법을 적용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고쳐주셨다.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런 병자를 고치고 특별히 오늘 여성의 열병을 고치는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어떤 모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까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요. 첫째는 따뜻한 터치가 사랑이 되고 병 고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따뜻한 터치라고 그러니까 터치라는 게 뭐라고 그래요? 여기는 손을 만졌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옷깃을 스친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책 제목에서 이렇게 있어요. 사랑의 터치 이런 것이 이렇게 어루만지는 따뜻한 사랑의 표현을 이렇게 글자로 표현한 거죠.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그 뒤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바로 다음이 병이 떠나갔더라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동사로만 보면 그 집에 찾아가시고 보시고 손을 만졌다가 끝이에요. 병 고쳐라, 나아라, 약을 먹어라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 여성을 찾아가시고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제가 이번에 아파서 한 나흘 누워 있다가 여행을 갔잖아요. 안 갈라 데가 갔다니까 제가 성질 나가지고 아픈데 한 명도 안 찾아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늘을 천장을 보면서 내가 우리 이 많은 성도님들한테 사랑을 못 받는 것구나. 그럴 때는요 그냥 찾아만 와도 사랑인 거예요. 목사님 살았나 죽었나 내가 궁금해서 왔어요. 그래도 그건 사랑이 될 수 있어요. 소외받는 사람에게는요 누가 근처에만 와도 제가 강아지 얘기 또 한 번 할게요. 원고에 없는데 산책하다가요 비켜가는 사람도 있어. 제가 저 멀리서 오잖아요. 가까이 안 가. 아예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지. 사람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강아지끼리 만나면 싸워요. 으르렁거려요. 그래서 충돌하지 않고 저분도 편안하게 산책하라고 제가 길을 건너서 이렇게 가죠. 그런 거 말고 있잖아요. 사람이 소외받고 버림당하고 무시당한다 할 때 아무도 찾아주지 않을 때 그냥 조용히 와서 이미 밥 먹었는지 알면서도 진지 드셨어요? 라고 물어만 봐도요 엄청난 사랑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교회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 세상에도 그렇고 요즘 표현으로 하면 왕따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 집에 가면 소외를 당할 때가 있어요. 있다니까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자기들 그랑께 해가면서 전라도 말 써가면서 나 경상도라고 할 때가 있다고요. 막 배고프다 뭐 먹을까 하다가 팥국수를 먹는데 난 그거 안 먹거든요. 잔치국수를 먹었지. 소외당할 때가 있거든. 제가 비유해서 표현을 했지 교회에서도요 생활 습관이 다르고 뭐가 다르고 뭐가 달라서 왕따 당할 수도,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어쩌다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과 달리 어떤 사람이 참 너그러운 표현으로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따뜻한 사람으로 오세요, 친구 되어주세요, 외로워요 라고 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는 데 가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그 테이블에 가서 같이 식사만 해준다 해도요 그건 사랑이 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동사색에 들어가시고 보시고 째려보시고가 아닌 거예요. 그죠? 아주 따뜻한 눈길로 사랑의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만 보셔도요 사랑이 될 수 있어요. 그러고 보니 요즘 그렇게 따뜻하게 저를 보시는 분은 없더라만, 그죠?
다 뭐 이렇게 한마디 하려고 요이땅 하다가 제가 너무 불쌍해서 안 하고 그냥 돌이키는 분들은 들어 계시더만, 따뜻한 눈으로 보면요, 뭐 사랑은 눈으로 말해요? 있을걸요? 가사 찾아보세요. 그죠? 눈에 사랑이 나와요. 예수님이 오라고 하지도 않고 고쳐달라고도 하지 않는데 소외되고 버림받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사람을 찾아서 스스로 가시고, 고쳐달라고 하지는 않는데도 사랑의 눈길로 보시고, 법에도 만지면 안 된다, 가까이 가면 안 된다라고 금지되어 있는 환자가 열병 환자, 나병 환자란 말이에요. 실제로 유대문헌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가서 옆에 사람이 보든지 말든지 그것 때문에 문책을 당하든지 말든지 비난을 당할 각오를 하면서도 손을 내밀어 만져주잖아요. 그건 손이 아닌 거예요. 그건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으로 그 여인을 품어준 거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랬더니 가시고 보시고 손을 만지셨더니 결과는 병이 떠나갔더라는 거죠. 사랑이 능력이 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을 어떤 분은 말씀하기를, 이 소외된 열병 걸리고 금지된, 가까이 가서 만지면 안 되는 여자라는 게 당시 문화 배경에서 표현된 단어로 여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줬다, 이렇게 표현해요. 인격적인 대우는 사랑이다는 거죠. 누구든지 여러분, 어린아이든지 연세가 많든지 영어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컴퓨터를 하든지 못하든지, 여러분 카톡 못하고 해서 들고 오면요, 에이 할머니 이것도 못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인격적 대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영어를 잘하고 뭐 하든지 어쩌든지, 그죠? 그 사람 자체를 편견과 오만과 교만, 이런 선입관이 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격 그대로를 존중해 줄 수만 있으면 그 자체는 사랑으로 만나는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렇게 안 하시려고요? 다른 사람을 객관적으로, 우리는 다 편견을 갖고 있어요. 선입관을 갖고 있어요. 잘못된 지식이 주입되어서요, 그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저 사람은 누군가 나에게 잘못 입력을 해서 나쁜 사람이라고 했던 것은 왜 그렇게 안 지워지는지 몰라. 다 기억해. 좋은 거 기억해 준 건요, 오래 남지 않아요. 나쁜 거 해준 것은 나도 경계를 해야 되니까. 우리 강아지가 가끔은 저를 보면, 이 손만 보면 무서워해. 가까이 가면 화들짝 놀래. 제가 어릴 때 때렸거든, 아기일 때. 저도 강아지를 처음 키워서 강아지의 사랑이 뭔지 모르고, 저도 말은 통하지 않으니까, 사람이니까 이제 교통함이 안 되잖아요. 모르니까 때린 거야. 걔가 좋아한다고 깨물었는데 나는 그거를 공격한다고 때린 거야. 나중에 공부를 하고 알아서 절대로 때리지 않았습니다. 뒤에는 더 심한 짓을 해도 안 그랬어요. 그래서 간혹 요즘 제가 마음이 아파요. 어쩌다가 이렇게 막 같이 자기도 하고 이렇게 뒹굴고 놀고 하다가도 가끔 이 손을 보면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를 공격하는 무기인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선입관을 가지고 저를 보는 거죠. 우리 사람을 대할 때 만일 이런 편견 없이, 선입관 없고 잘못된 정보 없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인격적인 대우를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슴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누구든지요, 편견 가지고 이렇게 보지 않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그래서 어떤 분은 그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친 것을 인격적으로 그 여성을 대우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찾아가서 소외된 사람 만나고 이렇게 자기 사랑의 손을 내밀고 사랑의 눈길로 그윽히 바라보는 것은 사랑을 넘어서요,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그런 따뜻함과 내미는 손길조차도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어떠하겠습니까? 옛날에 한번 들었을 거예요. 이탈리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책에 기록된 내용이니까요. 전쟁할 때였어요.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강을 하나 두고 건너편하고 이쪽 저편에 고아원이 두 개 있었는데 한쪽은 연합군이 물자 지원을 많이 해서 먹을 것이 많아요. 그리고 한쪽은 후원을 못 받아서 환경이 열악해요. 시설이. 먹는 것도 부족하고. 한쪽은 지원을 해서 풍부하고 시설도 좋고. 전쟁통에 어려울 때니까 유아들, 고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어느 쪽 애들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자라게요? 먹을 것이 많고 청결하고 환경이 좋은 곳의 아이들이 잘 자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반대예요. 먹을 것이 부족하고 환경이 좋지 않은 그곳 고아원 애들이요, 유아 사망률이 저 건너편 좋은 시설 고아원보다 낮다는 거예요. 이게 학자들이 왜일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전쟁이 끝나고 관심 가진 사람들이 깊이 연구를 했는데요. 차이점을 발견한 건 딱 한 가지예요. 그게 터치였습니다. 터치. 따뜻한 터치가 유아 사망률도 낮추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그 동네에 자기 아들을 전쟁통에 잃어버린 어머니가 계셨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도 없는 형편이 돼서 이 어머니가 그 고아원에 사는 아이들을 보면 자기 아들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상주나 뭐 누구야 이름을 불러서, 제가 지어낸 이름이에요. 우리 개똥아 하면서 쓰다듬고 어루만지고 그렇게 막 엄마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지금 찾아가시는 것처럼 가서 그 예수님의 눈길로 또 따뜻하게 바라보고 또 그냥 지나가지 않고 손을 내밀어서 등을 쓰다듬고 머리를 쓰다듬고 요 딱 하나 있었던 거예요. 차이가. 다른 차이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연구한 사람들이 결론을 낸 것이 많은 영양이나 충분히 공급받는 그런 것보다 따뜻한 터치가 사실은 사망률을 더 낮추고 사랑이 치유의 능력으로 역사했다 이래요. 이것이 이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 그 다음에 뭘까요?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 터치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사람이 이렇게 따뜻하게 눈길과 손길과 걸음을 이렇게 해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찾아오시고 만져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면 우리 인생에도 우리 질고에도 틀림없이 변화가 일어나고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역사한다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에 따르면요, 짐을 들어주는 것이 사랑이라 할 수 있어요. 짐을 대신 져주는 것. 여러분 짐 져 보셨나요? 한국은 지게 문화가 있잖아요. 지게 아세요? 이 서울 분들이라, 저는 시골 출신이라 실제로 져보고 만들어도 보았어요. 이렇게 돼 있는 가지 두 개 묶어 갖고 이렇게 등에 이렇게 해서 올리잖아요. 짐을 이렇게 많이 지고 가면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쉬고 가다잖아요.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청년의 시절에 그냥 자유인으로 살겠다고 수염 깎고 산속에 들어가서 막노동하면서 산 세월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막노동을 하니까 이제 지게를 져야 된단 말이에요. 돌, 자갈, 혼합한 콘크리트 이렇게 네모로 된 통에 들지고 이렇게 콘크리트 이제 작업하는데 날라야 되잖아요. 하필 그때가 어디로 날라야 되는가 하면 강 위에 만들어진 수로 있잖아요. 수로. 디귿자로 되어 있는 수로. 그 난간으로 건너가 있는데 밑이 얼마나 높습니까? 강이니까. 중간쯤까지 발발발발 떨면서 첫 번째 하는 일이니까 청년이라도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발발발발 떨면서 가니까요, 반대편에서 사람 떨어지겠거든. 뭐라는 줄 알아요? 버리라는 거예요. 짐, 무거운 짐 버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청년의 나이에 창피하지만 버렸잖아요. 알죠? 뒤에서 끈 내려놓으면 밑으로 싹 다 세우는 거 알죠? 끈 넣고 건너갔다니까. 그 무거운 짐을 누군가가 버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무거운 인생의 짐을 우리가 다 지고 가지 않습니까? 제가 일부에도 말씀드렸는데 간혹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목사니까 사자 달렸다고 부러워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목사한다고 할까봐 한 걱정이에요 지금. 이놈이 지금 얼마 있다가 기타 가지러 온대. 지가 다니는 교회에서 앞에서 또 찬양한대. 그 기차 갖다 버릴까 내 생각 중이야. 그러다가 또 목사한다 그러면 어떡하냐고. 이게 생각보다 무거운 짐을 져야 할 때가 많거든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하자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것이 옳다고 저것이 옳다 하고 답이 없어. 답이. 때리면 맞아야 되고 욕하면 들어야 하고.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는 싸워서 이기면 지는 거예요. 아세요? 기독교인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켓에 가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교회 다니는 권사님하고 싸워서 권사님이 이기면 100% 지는 거예요. 절대 이기면 안 돼. 쳐야 돼. 거기서는. 나중에 다 하고 왜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한테 져줬지? 그 사람 누구지? 아무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분 예수사랑 비전교회 권사님이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 이 베드로 장모는 병이 무거운 짐이었잖아요. 열병을. 고칠 수 없는 병, 사람의 의술로 안 되는 병,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병, 이런 것을 지금 예를 들어서 세 사람, 나병 환자, 중풍병자, 열병 환자를 소개시켜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기적으로 고쳐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1차적으로 하시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 메시아의 사랑이 어떤지를 오늘 우리가 보잖아요. 그 주님이 고치신 장면을 이 성경이 해석하기를 이렇게 했잖아요.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 말씀을 이룬 것이 열병을 고친 거래요. 예수님이 병 고친 것을 뭐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의 병을 짊어지는 것,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자기가 감당하는 것, 담당하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병 고쳤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고 가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고민이든지 고통이든지 슬픔이든지 질병이든지 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그것을 대신 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짐을 하나님이 대신 져주지 않았으면 이 무거운 80년, 90년의 인생의 짐을 우리가 스스로 내 힘으로 감당해낼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60년 살았는데요. 내 짐이 너무 무거워. 왜 안 웃으세요? 원래 자기 짐이 무겁게 보이는 거예요. 남의 짐은요, 가벼워요. 짐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누구든지 자기 짐은 무거워요. 누구든지. 그러나 하나님이 그 짐만큼의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께서 대신 질 수 있게 하시고 져주시고 담당하게 하셔서 오늘 또 하루 살고 내일 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병을 고쳤다 이러지 않고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 말씀을 이룬 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행복한 교환이다 그래요. 주고받는 것이 교환이잖아요. 주고받았는데 행복해. 여러분, 뭘 주고받으면 행복하십니까? 집에 가거들랑 둘이요, 눈 감고든지 이제 숨기고 이제 드러내놓고 하지 말고
모르는 것 서로 교환해서 둘 다 행복한지 보세요. 바로 싸움 날걸요. 우리 집사람 어제 오늘 한번 해볼까? 저는 종이 비행기 하나 접어주고 우리 집사람이 금반지 하나 줬으면 탁 바꿨어. 누가 행복할까요? 종이 비행기 갖다가 그냥 태워버릴 거예요. 그죠? 이 교환이라는 것이 서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이렇게 어떻게 행복한 교환이라고 하고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의를 교환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멘 안 할걸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가져가시고 대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기는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분들 내가 안 보고 할게요. 자기들은 사랑을 받았으니까 아멘이지. 예수님은 뭘 가져갔다고요? 우리의 고통과 질고와 질병과 죄를 다 감당해 주셨는데 예수님은 그게 사랑인 거예요. 주님 당연히 아멘이시죠. 우리는 짐을 져도 성경에도 짐을 우리에게는요. 저 사람 짐을 다 지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서로 형제의 짐을 나누어 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주님은 우리의 짐을 좀 나누어 줘라. 내가 너의 짐을 반 져줄게. 좀 가볍게 살아보지 않을래? 그렇게 하지 않고 너 짐을 전부 다 내놓아라. 죄의 짐을 전부 십자가 아래 놓고 고통의 짐을 하나님 은혜 아래 다 내어놓고 네가 가지고 있는 고민의 짐을 다 내려놓고 내가 주는 이 사랑의 능력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지 않겠니? 이게 예수님이 져주는 짐이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생각에는 행복하지 않는 교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죄 대신에 의를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대신에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을 우상을 섬기는 사탄의 종로로 하는 인생을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무거운 짐 지고 갈 때가 있고 소외당하고 있고 버림받은 느낌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바꾸어 주실 때 우리 인생이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요. 이 마지막에 열병을 고친 환자가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예수님을 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구체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종 들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그러죠. 일어나다라는 것은 누가 일어났어요? 병 고침 받은 여자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일어났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실제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으켜 세움을 받아서 예수님을 섬겼더라요. 자기가 병을 금방 고쳤는데 어떻게 일어나서 무슨 심부름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 주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갔더라는 거예요. 새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자기 힘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줄 때 일어나게 되었더라 하는 얘기죠. 우리 모두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단순한 병이 떠나가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질병에서 해방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고침을 받게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고침을 받아요. 인생이 평탄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때요. 하나님을 표대로 갈 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참 세상이 홍수도 있고 지진도 있고 뭐 이렇게 화재도 있고 있잖아요. 온 세계가 난리법석이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 접하기 힘들 때 간혹 기쁜 소식 있잖아요. 저는 요즘 간혹 손흥민 선수 이야기를 듣는데요. 축구 잘했다, 몇 골 넣었다 이런 소식보다 인격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참 흐뭇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브라질에서 온 선수가 같은 팀에 했는데 돈을 많이 주고 데려왔지만 와서 막상 해보니까 골도 잘 못 넣지,
축구 실력도 잘 발휘하지 못하지 사람들이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잘못 데려왔다, 쓸모없다, 과대평가했다. 얘도 이제 기가 죽어서 잘 선수 생활을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알고 보니 아픈 사연이 있는 거예요. 돈을 잘 버니까 이 사람이 브라질에 친지들, 가족들, 친구들이 다 들끓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뜯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떨어지니까 이제 배신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내가 옛날에 무슨 일을 해줬는데 받은 돈 없음 지금 와서 고소를 하고, 이게 멘붕이 온 거예요, 이 선수가. 그러니 공이 제대로 차지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는요, 무엇으로도 보상받기가 힘들죠. 그 상실한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예수님처럼 찾아가서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서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이 손흥민이래잖아요. 그래 이 선수가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번에 한 골을 넣었을 때 그 사진에 데스특필돼서 나왔잖아요. 이 사람이 그동안 기가 죽어 있어서 관중들 앞에, 한호하는 관중들 앞에 가서 세레머니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한호성을 질러야 되는데 자신이 없는 거야. 어쩌다가 한 골 넣었으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지 쭈삣쭈삣 할 때 손흥민이가 가서 등을 밀잖아요. 사람들에서 계속 등을 밀어서 관중들 앞에 서게 해서 칭찬을 받게 하고,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마음이 다시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수의 무거운 짐을 이 우리 손 선수가 대신 져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다 무시하고 소외시키고 못마땅하게 생각할 때 너는 그런 선수가 아니라 하고 인정을 해주고 인격적 대우를 해주고 만나주고 용기를 주고 찬스를 만들어주고 한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일을 하신다고. 그래서 이런 모든 일을 이사야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렸다 그래요. 누가요? 징계는 그분이 받고 평화는 우리가 누렸다 그래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누가 나음을요?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상실한 마음을 이미 다 아시고 요청하지 않을 때도 찾아와 주시고, 여전히 우리가 외면하고 세상에 낙심하고 땅을 보고 있을 때라도 사랑의 눈길로 그윽히 바라봐 주시고, 우리가 주저앉아 이렇게 웅크리고 있을 때 따뜻한 손을 내밀어서 행복한 교환이 있게 하시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우리의 인생을 일으켜 세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도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렇게 하셨듯 우리 서로에게 말 한마디라도, 살리는 말, 손길 하나라도 그 영혼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